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그저 연필을 드시고 나눠진 교재를 펼쳐놓고 답을 적어가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며 간단하게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잠깐 정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는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그 결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내렸죠.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 믿음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믿음은 단지 느낌으로 느끼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서 멈춰서도 안 된다. 네 번째로, 믿음은 단지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합일되어서 의지까지 움직일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12주 동안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을 이 시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보지 못할 때도 뭐 하는 것? 믿는 것이다. 보지 못할 때도 믿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 살다 보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나 세상의 학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그저 하나님의 필경,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없을 때에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네 번째,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견디는 것이다. 사람이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죠. 본능이죠.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비록 하기 싫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얻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내 생각대로 때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그러질 수 있어요.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믿음이란 이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얻게 되고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을 버리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13바퀴의 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성을 질렀어요. 이것은 승리를 기대하는 함성입니다. 승리를 기대하고 무너지기 전에 미리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삶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편에 완전히 치우친 사람도 있고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삶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비관주의, 부정주의고 하나는 낙관주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비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시험을 만났을 때 욥이 그러한 비관주의의 대표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24절부터 욥기 3장 24절부터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면서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남았구나 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매우 비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만나지요. 고통을 또 정말 본능적으로 좌절케 만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 현실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하고 이러면 사람이 더 어떻게 돼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진다. 반면에 낙관주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다 함께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떠나서, 다시 말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잠깐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워낙 이 땅에서 정말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죽고 싶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내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비관적이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아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살아서 고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것도 기쁨으로 당하겠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인데요. 이 컵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물이 한 반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절반을 먹었거든요. 물컵이 좀 플라스틱 컵이거나 유리컵이면 잘 보일 텐데 잘 안 보이시겠죠. 자, 물이 절반 남았는데요. 이 절반 남은 물을 보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삶에 대한 두 가지 접근. 하나는 비관주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절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남은 것이 적은 것 때문에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절반밖에가 아니라 절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은 지금 이 물이 절반밖에 안 남은 거에 대해서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관주의자들은 덜 어둡고 덜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더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낙관주의자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누가 성공하는가? 낙관주의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최선을 기대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또는 최고의 것을 또는 최선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최선을 기대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서
여기 PPT를 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제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상당히 낙관적이고 최선을 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선을 기대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사울 왕을 설득하고 마침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성경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그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상당히 사울은 현실을 바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네가 감히 어떻게 너같이 작은 애가 저 큰 거인과 싸우겠느냐. 부정적입니다. 그럼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다윗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님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현실, 아까 제가 이 물이 반이 있는 걸 놓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말했죠. 물이 절반이 있어요. 지금 골리앗을 맞서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처럼 작은 아이가 저 백전노장의 저 거구를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부정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도 곰도 물리쳤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설득에 사울이 넘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골리앗을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최선을 기대했던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가을 운동회를 하면 8명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8명이 쭉 서서. 그것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한 번씩 달리는 거였어요. 야, 그런데요, 이 8명이 달리기를 할 때 누가 제일 안타깝고 신이 날까요?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어린이들도 아니에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운동회 구경은 엄마들이 그냥 자기 아들 달리는 거 뭐 막 넘어지고 뒤처지면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무게 일어나서 달려 빨리 가 빨리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질러가며 또 자기 아들이 앞서 달리면 좋아서 번쩍번쩍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1등을 하는 것은 최선을 기대하며 잘하면 누가 영화롭게도 해요?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엄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운동을 해보셔서 알지만요. 턱걸이 또는 뭐 팔굽혀 펴기 또는 뭐 줄넘기 이런 것은요. 하면 할수록 는다.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는다.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한 번 더 뛰어, 한 번 더 이 팔굽혀펴기를 해.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의 능력을 점점 증진시켜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나를 더 개발하고 나를 더 고차원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기대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의 것을 기대해서 더 좋은 열매를 따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최선을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것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그대로 달려나가서 적군을 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나의 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큰 유익을 끼칩니다. 사기를 진작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보온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최선을 기대하는 삶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가?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왜 최선을 기대해야 하는가까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남은 문제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최선을 기대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첫째로 당신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라. 믿음으로 시작하라.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텔레비전 뉴스, 요즘은 이제 신문을 잘 안 보는데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거의가 자꾸 듣는 거든 보는 거든 눈으로 읽는 거든 뉴스를 접하는데요. 뉴스는 어떤 것들입니까? 긍정적인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뉴스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자마자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읽고 하면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하루 종일 첫 시간부터 부정적으로 출발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은 눈을 떠서 무엇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라. 당신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라. 시편 118편 24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굿뉴스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좋은 날 주셨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일을 찾아라. 주어진 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죠?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그보다 더 최악의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예요? 그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니라. 자, 오늘 여건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모아져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같은 참 코로나의 후기 증상으로 아직도 모든 것들이 어렵고 좌절이 되잖아요.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좋은 일을 찾으십시오.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는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아뢰라 하는 것이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것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교하자마자 앞에 놀이터에서 놀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정문 앞까지 나가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런데 아이가 놀이터에 달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가방! 딱 엄마에게 무거운 가방을 던져놓으면 아이는 그 가방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뭐 가방이 어딘지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망설이지 않아요. 열심히 놉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가방을 책임을 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맨 끝에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시리라.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라.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라. 잠언 12장 14절을 보십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한다. 자기가 어떤 입술의 말을 하느냐, 입의 열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어때요? 열매, 기분이, 컨디션이 또는 열매가, 결과가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그냥 꼭 매사를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주 그냥 꽈배기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고 칭찬하면 좋은데 그냥 어떻게 된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고. 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비비에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늘 몸, 얼굴 표정도 어두워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떨쳐버리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어떤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람이요, 친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이 말씀하시죠. 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깡패를 사귀면 깡패가 되고 싶고 노름꾼을 사귀면 노름꾼이 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당신의 미래를 기억하라. 써놓으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기록하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함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두 번째, 귀로 듣지 못하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미래,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밝고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며 나가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고 그리고 매사를 더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그것을 뚫고 일어서려는 의욕이 있고 그래도 점점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 한 40년 전에 겪었던 그 대학 때니까 40년쯤 됐죠? 30년, 한 30년쯤 됐나요? 80년도, 82년, 3년, 83년에 겪었던 그때만 해도 전방 입소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자 대학생들은 일주일간 전방 입소 훈련이 있었을 때 겪은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전방 입소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방 철책에서 정말로 그 민간인 통제선 전방 철책에서 일반 사병들, 군인들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밤새 8시간을 경계 근무를 서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일반 사병들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은 4시간의 교대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방 철책에서 8시간 근무 서는 동안 2사람의 현역 군인들과 함께 전방 철책 근무를 섰어요. 근데 우연히도 2사람이 너무 대조적인 2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서울에서 재수하다가 온 저와 나이가 같았던 그런 청년인데 그 전방이 어떤 곳인지 알죠? 불빛 비치면 영창 갑니다. 네, 담뱃불이나 뭐 이런 거 비치면 큰일 나죠. 쥐죽은 듯이 그 벙커의 안에서 그 철책을 바라보며 경계를 서야 되는데 이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4시간 동안 발을 끌으면서 담배를 불빛 안 보이게 손으로 가리고 담배를 피워대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욕을 하고 난 그렇게 불평 불만 많은 사람 참 못 봤어요. 아니 저는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시간 동안 거기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들어야 되는지. 그 불평과 원망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은 지금 뭐 디스코장에서 뭘 하고 뭐 여자를 만나서 뭘 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지가 못 나가지고 대학 못 갔고 거기 지금 군대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활락을 즐기고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면 4시간을 제가 듣든지 말든지 떠들어대다가 나갑디다. 참 힘들었어요. 4시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온 친구는 역시 나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아주 생긴 것보다 후덥스럽게 통통하게 생긴 친구가 들어왔는데 시골 태생이었어요. 이 친구는 홀어머님이 돼서 농사를 짓다가 군대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렇게 똑같이 힘든 지금 전방 철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친구는 그처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월급이라는 게 그저 내복 내의 사 입고 이런 정도로 그 군인 월급이 아주 적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월급을 모아서 지난번에 나가서 어머니에게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놓고 왔다고 제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농구 출신이었던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에 휴가 때 나가면 또 그동안에 군대에서 준 그 피복비, 그 용돈 조금인 것을 모아서 다음에 또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또 살 거래요. 그러면서 전역하고 나가면 이제 축사를 짓고 그 돼지 새끼들을 길러서 점점 더 돼지를 숫자를 불리고 이런 꿈에 젖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참 뭐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싶을 만큼 제가 무슨 돼지 새끼에 대해서 압니까? 돼지 기르는 걸 압니까? 그런데도 그 친구는 아주 꿈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참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컵에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똑같은 상황에 두 젊은이가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젊은이는 부정적인 생각,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 친구는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